오늘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여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 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만을 생각하며 또 주님의 일을 실행하는 신실한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들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또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서 저희들의 입술을 담대하게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또 말씀 위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준비된 말씀이 영혼에서 잘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듣는 회중들 역시 마음의 밭을 잘 갈아주셔서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대접받기 위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분명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허세를 부려본 적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특별하다라고, 차별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가진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두각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PR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탓할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가증스럽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노래소리를 당장 내 앞에서 치워버리라 했죠. 희생 제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처럼 가증스러운 거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투영시키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고면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진지하게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흠 없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인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적은 없는지,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순수하다라는 말은 다른 어떤 이물질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순수하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옥에 티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티가 있으면 그 가치는 한순간에 하락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순수한 그런 삶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흠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다른 사람이 힘들게 만든다든지 이런 행동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순수하고 흠이 없도록 살고자 한다. 완벽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또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성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한순간에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또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서 주님 오셨을 때 정말 흠없이 순수한 모습 가운데 발견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욕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점점 멀어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순수해야 된다. 어떤 그 안에 생각에 또 마음에 계획에 악한 것들이 거짓이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물만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공기만 미세먼지로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오염되기 시작한 지 오래됐다는 것이죠. 온갖 거짓 교리들, 비진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를 자랑하고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보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또 경고한 것처럼 마지막 때 교회가 배교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거죠. 진리를 떠나서 비진리를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된다는 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순수함을 지킨다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 영이 거듭나고 영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심전력해서 온전히 힘을 다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오염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수하고 흠 없도록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순수하고 흠 없도록 살고자 한다면 보이려고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트에 가보십시오. 안의 내용물을 과대 광고하기 위해서 또 감추기 위해서 온갖 현란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받은 재능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 있죠.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자신이 있고 또 보여주고 싶은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은 가장 나다울 때가 가장 멋있는 것이고 나다울 때가 가장 깨끗한 것이고 가장 순수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색깔이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의 특징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식들마다 특유의 어떤 맛이 있죠. 근데 요즘은 퓨전 음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더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재료들을 뒤섞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든 형식과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 못하는 것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악을 전공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꾸며내서 기교를 부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몸만 이곳에 와 있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순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잃지 않고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만 순수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을 포장하는, 즉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것 같지만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폭력과 욕설과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 따라서 보이기 위해서 위선자가 되고 거짓과 가식으로 자신을 숨기려고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용기, 그런 확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려고 포장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외모로 평가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첫 인상에서 10초 안에 그 사람의 80%를 신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도 진정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는 것인가는 겉모습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또 감추기 위해서 온갖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학벌로 포장하고 어떤 유명한 옷이라든지 이런 메이커 있는 옷을 통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비싼 자가용을 타고 포장한다 이거죠. 교수나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만 자신을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찮은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린아이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죄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갖 직함을 붙여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명함을 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명함 대신 전도지를 주는 것이죠. 왜 굳이 목사가 수많은 무슨 사도 바울이 버린 그런 세상적인 철학, 박사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온갖 이런 포장지를 가지고 자신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7장 8절에 보면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 사업가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가냐 이거죠. 그들의 명성이 과연 얼마나 남는 것인가 이거죠.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부러워하지 말아요. 출세했다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시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선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되지 못한 것입니다.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다. 인생 여러분 그렇게 긴 거 같지 않죠. 100년이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대접받고 얼마만큼 섬김을 받고 얼마만큼 높임을 받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산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보이려고 포장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첨가하거나 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잘 못 만드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몇 가지만을 넣어도 그 담백한 맛이 그 나름대로 고유의 특이한 맛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없을 때 무엇인가를 첨가시키고 보충한다. 그래서 자꾸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간이 거다가 무엇을 더 첨가할 수 있고 무엇을 더 보충해야만 그 말씀이 살아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말씀 그대로 있는 대로 선포한다면 그것이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말씀을 첨가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브라는 것입니다. 이브는 자기 생각에다가 자기가 뭔가 신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거다가 첨가시킨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자신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만나면 대학 어디 나왔어? 차 무슨 차 타세요? 아파트 몇 평에 사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못한 사람을 보면 의시돼요.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거죠.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포장하기 위한 그런 첫 번째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거기서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온갖 교리라든지 비진리를 확산시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단 교리가 중요하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이 중요하냐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것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왜 자기 인생 철학을 집어넣고 세상 지식을 갖다가 첨가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들을 갖다가 예로 들어서 그것을 자랑해야만 되는 것인가. 성경에 예수님이 빠졌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빠졌다면, 하나님의 신격이 빠졌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가 보여질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다른 무엇인가를 첨가시키는 순간 원래의 맛은, 원래의 모습은, 원래의 색깔은 퇴색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 뭐예요? 바로 그가 행복해짐으로 인해서 웃는 그 웃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화장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TV에 HD 이런 고화질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느냐 이거죠.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더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람들이 포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른 진리와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교회는 목사가 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다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첨가시키고 이러는 결과를 통해서 엉뚱한 변질되고 오염된 그런 교리들이, 그런 어떤 지식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겠죠.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학교에 가거나 선생님을 만나면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해소될 때까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질문 몇 번 하면 선생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또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뭔가 교만해지는 것처럼 생각이 안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이든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궁금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 모르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점점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100%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을 첨가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성경에 있는 것을 빼서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보이려고 포장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죠. 하지만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안에는 절대로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목사가 있고 거짓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라.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으로서 함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속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욕심 때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에요? 사기를 당한 이유는 돈을 조금 들이고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과잉 친절을 베풀고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게 어느 선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대요. 지체들 간에 어떤 이유로든 지체들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감추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라.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그런 장관이 되거나 그런 거 몰랐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다 녹취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그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불륜이고 내로남불이라고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하지만 다 드러난다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받고 싶으면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과 유업을 받고 싶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으면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군원에 동참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저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쉽게 이 세상에서 뭔가를 대접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너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제자들, 사도들, 그 이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카타콤의 선교자라든지 박세 순교자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화형을 당하고 죽창에 찔려 죽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 했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저와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투영시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순간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잘못됐다면 즉시 자백하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순수하고 흠없는 삶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것이죠. 두 번째, 순수하고 흠없도록 살고자 한다면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변질되기 쉽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깨끗하다라는 것은 더러워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으면 그만큼 조심해야 되겠죠. 왜? 아주 작은 어떤 오물이나 티가 묻으면 그 옷은 더 지저분해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러나 언제든 또다시 오염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핏부림을 받은 선한 양심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 다시 오염되고 변질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은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요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투로 왕에 대한 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에 대한, 사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든 가장 완벽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봄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버린 것이, 자기의 어떤 특별한 재능, 특별한 능력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왜 자신을 낮춰야 되는지 성경은 간단한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게 되면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뭐를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 그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교만해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병력이 많아지고 금은 보화가 쌓여가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자기 자신을 매일 매 순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점검해서 살펴야 되는 거죠. 신명기 32장 5절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들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폐역하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변질시키는 원인이 누구겠냐 이죠. 물론 세상이나 환경이나 어떤 주변 여건들이 그렇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변질시키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 오염시키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잘못이 있으면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깊숙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TV를 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유행을 따라가게 된다면 누구도 오염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악한 만남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랬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가 죄로 다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다시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면은 점점 썩어가고 내면은 점점 굶어가는데 겉으로만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가 포장을 해서 자신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가장 법을 잘 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들이 이 얘기 들으면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변호사들이 분명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궤변을 사람들 앞에 내보냄으로 인해서 그 죄를 없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죠. 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해야 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고 교회마저 배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더 빨리 배교하겠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타협하는, 세속화된 이런 교회들이 훨씬 빨리 배교되는 건 당연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잘할 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흉내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끊임없이 씻어서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매 순간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졌으면 즉시 자백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매일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옷을 한번 사서 다 떨어질 때까지 빨지 않고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세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죠? 깨끗하게 손질해서 입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자신도 모르게 또 순간적인 착각으로 잘못했다면 여러분들 그날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하루 동안 돌아보면서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통조림이 밀폐됐다 하더라도 왜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다 음식을 집어넣으면 신선하게 보관되죠? 그러나 얼마나 보관이 되냐 이거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냉장고 안에서도 썩게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세상에 합류되고 세상의 모든 유행에 따라서 변질되는 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의 뭔가 잘못은 막 핏대를 올리면서 뭐가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오늘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건강하다고 해서 오늘도 건강한다는 보장은 없대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그랬어요. 한순간도 방심해서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자백하지 않고도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자백하고 씻어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다 용서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다면 그 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맞추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런 것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곁길로 가거나 실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끝까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변질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 상태가 모양이나 색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 또 향기나 이런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취가 나는 거죠.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미 그는 변질된 것입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악취가 나는데 일정 시간 동안 가 있으면 냄새 맡는 게 마비가 되죠.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은 금방 냄새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지 금방 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아프냐고, 어디 문제가 있냐고, 어디 힘든 일이 있냐고, 아니 괜찮다고 자신을 포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그걸 드러내고 그것을 도려내고 수술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시편 15편 4절에도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서운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신뢰를 지키려면 기분이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쉽게 바꾸면 안 되죠. 또 자신이 좀 손해를 본다 그러면 금방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역시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약속이 아무리 중요한데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위대한데 그 약속을 믿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약속에 합당한 우리의 행동과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반드시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려면 자신을 죽은 자로 반드시 여겨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이런 단어가 여러분 앞에서 나오면 절대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하고 흠없도록 살고자 한다면 원칙대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대로 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물론 편법을 썼을 때 일시적으로는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험이 반드시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저 여러분은 모든 일의 기초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기초 성경 공부가 가장 중요하죠.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짬뽕시켜서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진리에 빠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얄팍한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 정말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구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너무나 몰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00,0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몇 번 읽고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교회 몇 년 다니고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초가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더라.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원칙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칙대로 지키고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들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모든 일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무엇이든 복잡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 약관을 읽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들 많죠?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면 사람들이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중에 잘 되겠지 하고 막상 보험을 타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때 항의한단 말이죠. 왜 그때는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돼? 그런데 약관의 조항들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단순한 것이에요. 약간 좀 모질인 듯한 사람들은 사기를 안 당하는 이유가 뭐냐?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런데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사기를 잘 당하는 이유는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절대로 손해는 안 볼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고. 이분은 단순하게 아담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뭔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열매를 왜 못 먹게 했을까? 그런데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신과 같이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의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슬며시 먹고 싶은 충동이 들어서 먹었고, 두려우니까 남편에게도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서 가운데 있다면 누구든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질서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어떻게 선택하냐? 자기보다 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사회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돼. 이것이 육신적인 교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나 화평의 창시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왜 성경에 하지 말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 이거죠. 얘는 얘, 아니오는 아니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원칙대로 행하고 지키고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자기 스스로를 눈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심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로 절대로 질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도 하나님도 둘 다 사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둘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리라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서로를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내 안에 두 성품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성품이 있고 반대로 타락한 옛 성품이 끊임없이 싸우니까 여러분 방황하죠.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갈등하거나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열성은 대단했죠. 그는 바리새파였을 거예요. 율법주의자였을 거예요. 그런 그가 자신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냐 이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자였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서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고 이렇게 고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기준에다가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되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죠. 또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고 혼을 거슬러 싸운다. 여러분들이 혼이 구원받았죠? 그럼 그 혼적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육신의 혼을 거슬러 싸우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육신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죠. 육신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뭘 계획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게 된다.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 왜?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에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냐 이거죠. 끊임없이 그 안에 욕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가 못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문 나가면서 벌써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와서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신은 물론 가정조차도 파괴 만든다. 욕심이 자기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힘들어요. 목사가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 더 큰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 내용은 뭐야?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여러분들 헌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목사한테 내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걸 굳이 설명해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밝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야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더 많이 헌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으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이라고. 경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경건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대단해, 그래서 경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전혀 그거에 생각을 1도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당당하게 하십시오. 어디 가서든지 기죽지 말고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 자존감을 높이라는 거죠. 자신감이 떨어져서 스스로가 막 사람들 앞에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구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원칙대로 지키고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내가 떠날까, 내가 넘어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백슬라이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는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지 않게 된다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신 안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떤 도움도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과 저와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아 나서야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주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주님은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보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생각과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순수하게 흠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졌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모진 성품이나 또 성격이나 안 좋은 버릇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흠없이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또 주님 오실 때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이 양식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누구를 만나며 또 무엇을 하며 어디를 가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가지 말아야 할 곳,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어떤 세상적인 이유를 합리화시켜서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또 그리고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